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려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개신교, 구교 신교를 망라하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서에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 문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가 고난을 줬다. 그런 느낌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영미권 서구의 그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그가 총독으로 다스릴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Under the Pontius Pilate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은 사실은 좀 아니고 다른 느낌이 있을 거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비교적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변호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설명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다 뛰어넘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절대로 유쾌한 이름은 아니겠죠.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역사적인 책임을 지닌 인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장면이 여러 등장합니다만은 이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좀 놓아주고자 하는 의중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 입으로도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오기는 했지만 딱히 이것이 죄다, 잘못이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를 빌라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범죄의 구속 요소상 이거는 뭐 고속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소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도 그렇게 알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도 여보 내가 꿈에 저 사람에 대해서 꿈을 하나 꿨는데 내가 굉장히 좀 힘든 그 꿈을 꿨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 같다. 괜히 이런 유대인들의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면 좋겠다. 자기 아내도 빌라도에게 그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유대 군중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요. 난 죄가 없다.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그래도 막 군중들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막 주장을 하니까 빌라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좀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이 그 당시 가장 심각한 죄수 중에 한 명이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유대인들의 유월절 전통에 의하면 마치 우리도 한국에서 뭐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 되면은 특사라는 게 있잖아요. 죄인이지만 감옥에 있지만 특별하게 사면해 주는 이런 전통.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가장 또 권위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아마 죄수 중에 어떤 사람들을 좀 특별하게 사면해 주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고 싶은데 예수님만 놓아줄 수가 없으니 예수와 바라바 이 두 사람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제안을 한 거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고 또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수는 누가 봐도 죄수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와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놓아주라고 말할 거라고는 빌라도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할 줄 알고 예수와 바라바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말이 제안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결론을 갖고서 한 제안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등장해야 했을 만큼 심각한 잘못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자연스럽게 해보게 돼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괜히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역사적으로 회자되는 뭐 그런 생각들을 다소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뭐 딱히 이 사람이 뭘 특별히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왜냐하면은 예수님 사후에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소한 30년 혹은 40년 후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에 이상한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감옥에도 보내고 사자굴에도 던지고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런 시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는 가짜다, 거짓말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은 다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들이 범람하고 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실제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그 당시 이름으로 폰티우스 플라이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예, 가상의 인물이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했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 읽어보면 이 빌라도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한 지역의 행정, 사법, 입법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고의 권력자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틀렸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거나 사실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빌라도의 모습은 딱 그거예요. 분명히 스스로 입으로도 백성들 중에서도 백성들이 너에 대하여 저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너 왜 가만히 있냐? 굉장히 우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할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가 알고 있는 사실과 진실의 근거에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인데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겠죠. 근데 사실인데 사실인 사실을 감추는 것도, 거짓인데 거짓이라는 사실을 눈 감고 귀를 닫고 사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거짓인 거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말하고 다닌다든가, 혹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한다든가, 그러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 어디쯤에는 우리가 항상 있지요. 사실이지만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사실이지만 사실을 보지 않거나, 분명히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거나, 우리가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럼 내가 이런다고 되겠어?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어? 그렇게 침묵하는 순간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수많은 약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은 계속 쌓여가는 거죠. 빌라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나에게도, 내 속에도 이런 약함이, 이런 유혹이 있었고 지금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불의와 혹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때가 참 많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막 그래야 마땅한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적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우리의 개인적인 결정은 또 무엇이 하는지를 고민해보고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고민과 아픔과 갈등과 하나님 앞에서의 좀 실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구나 우리에게. 우리는 정답을 너무 빨리 찾아내려고 하고 목적지에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마땅히 거쳐야 되는 고민, 갈등, 때로는 좌절, 분노, 절규 이게 너무 없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항상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뭐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결정이 어려운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시간과 노력과 아픔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결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빌라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내려야 돼요. 총독이면은. 근데 그 결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필요하고 좋은 기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답을 내려주시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고민과 갈등과 생각과 그리고 일정한 시간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빌라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내가 고민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고민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갈등하고 필요하면 좀 더 아파하고 충분히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내가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과 결정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또 고민하는 것을 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너무 이상하고 낯설게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너무 단축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 시간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가슴에 새기고 싶은 그런 신앙의 인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인생의 거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의 무책임함, 우리의 우유부단함, 우리의 솔직하지 못함,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불의 앞에서 잠잠함, 그런 우리의 용기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아파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잘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